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시원 찬양 때 주의사님 찬양할 때 이렇게 밝게 기뻐 주의하셨던 그 표정을 가지고 기뻐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날 맞았는데 주일이고요. 또 주일을 맞았는데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았습니다. 뜻깊은 주일, 성탄 주일 맞아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왕이 나셨도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우리 귀한 시온 찬양단의 찬양도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 예수님. 사실 그 법정 공휴일이 지금은 많아졌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자랄 때만 해도 가장 큰 법정 공휴일은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때는 통행금지도 있었기 때문에 12시가 자정이 되면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를 안 살아봐서 여러분 젊어서 모르겠는데 그런 시대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그런데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 통행금지를 없애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이 전국이 해방구를 맞이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크리스마스를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흑백 텔레비전이었는데, 흑백 텔레비전에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일찍 오전부터 저녁까지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꼭 나오는 영화가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왕중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낮 시간에 꼭 틀어줬어요. 그게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때는 나는 그 제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왕중왕, 왕중의 왕. 거기 왕이면 왕이지 무슨 왕중왕은 또 뭔가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면 그 로마 제국 식민지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가장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그 장면은 그 왕중왕에 어떤 장면이 등장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독립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하고 많이 모이니까 그 로마 병사들이 방패를 앞세우고, 로마 병사들의 그 전투 모습이 기본적으로 그래요. 진압을 할 때 그 로마 병사들이 앞에 쫙 서서 방패로 이렇게 막고, 그리고 창을 앞으로 내밀고 계속 앞으로 나가요. 그럼 앞에 걸리는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맥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바닥에 다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장면이 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자, 왕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기분 나빠.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왔어? 그럼 내 자리를 넘보겠다는 거야? 내가 물러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로마 황제가 있는데 왕이 났다고? 유대의 왕이 났다고? 우리 식민지인데 거기 왕이 났다고? 독립한다는 거야? 정치적인 왕이 나타났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
나섰도다 얼마나 기뻐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 이거를 이해 못했던 사람들은 헤롯 왕도 그거를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유호학살을 명령을 하고, 왕이 났다고 하니까 그 어린 왕을 죽이자 이렇게 한 거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게 좀 먼 소리 같지? 대통령이 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거냐고. 대통령 선거에서 뽑는데 대통령이 났다 이렇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겠어요? 없애려고 하지. 왕이 나섰도다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거를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왕도 아니에요. 문화적인 왕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첫 번째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따라가겠습니다. 구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구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6.25 전쟁, 그 6.25를 미국이 엄청나게 많은 병사들이 와서, 연합군들이 와서 이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잊혀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미국이 한국 6.25를 잊혀진 전쟁이라고, 그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와서 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잊혀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전쟁은 승패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야. 휴대해버리고 말았으니까. 베트남전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졌거든. 진 거는 기억해, 확실하게. 이긴 것도 기억하고 진 것도 기억하는데, 이 한국의 이 전쟁은 진 것도 아니고 이긴 것도 아니가. 그러니까 이제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군이 미국 전쟁사에 보면 한국 전쟁에서 가장 많은 병사들을 잃어요. 그 잘하는 그 흥남부도 철수했을 때 결국 중국군이 개입하는 바람에 오판해가지고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개입하는 바람에 철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밀려서 장진호 전투가 아주 굉장히 큰 전투입니다. 근데 거기서 후퇴하고 나서 이제 흥담부두까지 다 철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물자를 다 실어가지고 다 밑으로 내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중국군이 넘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북한의 피난민들이 흥담부두로 몰려오는데 철수할 수 있는 배가 없었어요. 미국 물자를 철수할 수 있는 배는 들어왔지만 피난민을 철수시킬 수 있는 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의 수가 10만 명을 넘어갔고, 어쨌든 간에 이게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미국 당국도 결정을 하지요. 모든 물자를 다 내리자.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자.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요, 배에서 다 내리고, 그리고 그 배에 피난민을 태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화물선 선장이었던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태워야 된다, 태우지 말아야 된다. 그럴 때 그 메러디스 빅토리아호의 선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니다. 할 수 없는 이유 9,999가지를요. 그러나 구조합시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마리너스 화물선은 사람을 싣는 배가 아니었어요. 화물선이에요. 객실이 없어요. 그런데 화물을 다 내리고 거기에 사람들을 싣기 시작을 합니다. 8,000톤급의 배기는 하나, 객실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 피난민들을 태우는데 갑판으로부터 지하 4층, 5층, 바닥 빼곡하게 사람을 싣습니다. 몇 명이 타느냐? 14,000명이 타요. 14,000명이 타고, 그리고 그 지하까지 가득 찬 그 사람들을 이제 갑판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그 밑에는 화장실도 없고 불빛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요. 나중에 선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는 모골이 성연했다.
이 사람들 다 죽이는 것 아닌가. 그리고 사실 횡단보도 앞에 엄청나게 많은 기뢰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 기뢰 사이를 통과를 해서 남쪽으로 배가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거제도에 도착을 해서 확인을 안 해봤어요. 뚜껑을 덮어놓고 3일 동안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때 그 선장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침착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너무도 위대한 사람들이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죽거나 다치거나 위독한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오 하나님, 기적입니다. 물 한 방울 없이 그 깜깜한 지옥에서 그 사흘간을, 논리로 치면 그 배가 수많은 바닷속의 기뢰와 포탄을 뚫고 그 항구를 빠져나와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남쪽 땅에 갈 확률은 1000만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르디스호가 피난민 1만 4천 명을 태우고 거제도에 도착했을 때 날짜는 정확히 1950년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은 날.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000명을 태웠는데, 쉬어서 14,000명을 태웠는데 내릴 때 보니까 14,005명이야. 그럼 5명은 뭐야? 그 사이에 애가 나왔어요. 그 사이에 애가 나왔는데, 애가 나온 것까지는 애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인선보고 탔다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 안에서 애를 받은 거지. 애가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 선원들이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데 이름을 붙여줄 수가 없어. 급하니까 어떻게 붙였는지 알아요? 이름을 김치 1호, 김치 2호, 김치 3호, 김치 4호, 김치 5호까지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다니까. 김치 5호는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병원장이라는데 이 동물원, 그러니까 가축병원장이야. 이분은 지금도 가끔씩 방송에 출연합니다. 근데 그분은 언제 태어났느냐? 그때 흥남부두에서 철수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다가 배 안에서 출생을 하고 김치 5호가 되신 분이지.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이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두려워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헤롯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치면 천문학자예요. 천문학자라고 하면, 마기라고 하는 뜻은 그거는 이제 천문학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하면 이게 하늘의 별들을 이제 천문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큰 별이 뜬 거를 보고 그 별을 보고 쫓아갔다가 유대 왕, 이스라엘 왕이 탄생했구나 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그 동방의 천문학자들이 왔을 때 맞이하잖아요. 그 어떻게 맞느냐? 천문학자들이 이 큰 별을 보고 쫓아봤다, 왕이 다 태어났다 라고 하니까 헤롯은 그를 기뻐해야 되는데 그 박사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다, 혹시 그 왕을 찾으면 돌아갈 때 나한테 위치 좀 알려다오,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위치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그거를 안 천문학자들이 다른 곳으로 피해서 떠나지요. 나중에 헤롯이 알고 어떡합니까? 더듬어서 예치가요 3세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죠. 왜? 그 왕으로 태어난 그 왕이 커서 자기를 위협할까 봐 걱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며 감수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구할 뿐 아니라 환경도 구원하시고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고 건강하고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신 기쁜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구원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는 뭘 연상을 해요? 평화를 연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이 통행금지를 해제해 준 것은 뭐냐면 평안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 없이 그렇게 보내라고 했던 의미가 있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를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전체 국민의 3%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했지요. 나중에 다른 종교에서 종교 차별이다, 우리 것도 해다오 해서 뭐 하나 또 정했잖아. 원래는 이게 크리스마스만이 유일한 이 법정 공휴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 자, 그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 14절로 18절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죠. 함께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헐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 사실 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복된 날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005년에 프랑스에서 개봉된 조이오 노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했던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영화화한 곳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그 특징은 뭐냐면 최초로 참호전이 시작된 전쟁이 1차 세계대전이에요. 양쪽이 다 참호를 팠는데 먼 거리도 아니야. 여기서 저 정도 거리에, 저 카메라 있는 거리에 참호를 파고 서로 참호전, 진지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 참호전 때문에.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한 마을에서 프랑스와 영국군이 연합을 해서 독일군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마침 그때가 크리스마스 가까이 왔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마음에 편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독일도 아시겠지만 개혁교회 전통이 있고 또 영국은 성공의 그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프랑스는 카톨릭 그런 신앙을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뭐 어떤 의미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날 맞아서 전쟁을 하게 생긴 거예요.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게 마땅하지 않았는데 독일군 진지에서 독일군 후방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크리스마스 추리를 선물로 보내온 것을 독일군 장교가 찬양을 합니다. 캐롤을 부르는 거예요. 캐롤을 부르고 아니 진지에서 올라와서 앞으로 걸어 나오니까 아니 잘 알겠지만 프랑스 군들도 영국 군들도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백파이프로 반주를 해주네. 독일군 병사가 찬양하는 그 캐롤을 부르는데 그거를 또 백파이프로 하고 함께 진지에서 다 나와서 휴전이 돼버려요. 휴전이 되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 병사들끼리 시신을 다 치우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 무엇을 했느냐? 축구 경기를 해요. 그때부터 하여간에 프랑스, 영국, 독일이 축구 때문에 맨날 경쟁하는 거라고. 아니, 그래갖고 휴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상부에서는 몰라. 나중에 보고를 들으니까 아니 이것들이 전쟁터에 내버렸더니 지네끼리 휴전을 하고 일주일 동안 전쟁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양쪽 사령부에서 그만해라. 싸워야지. 니들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휴전이 다시 깨지고 계속 전투를 했습니다만 그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쪽 진영에서 전부 다 크리스마스 날 이게 싸울 게 아닌데, 크리스마스에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때 축구를 했는데 영국하고 독일이랑 했나 어쨌든 했는데 내 기억에 한 4대 3인가 뭐 점수는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독일이 이겼어요. 근데 지금도 100년이 넘었잖아. 지금도 그때 독일군 골 넣은 거 오프사이드라고 지금도 시비 붙고, 지금도 다시 해야 된다 그러고, 인정 못 한다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축구 경기를 합니다. 그거를 기념해서. 자, 모든 사람들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뭐 하지 않는 날이다? 싸우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불화하지 않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화와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가 동지 지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동지가 지났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동지 22일 날이 동지였어요. 세월 가는 건 모르지 여러분. 동지가 22일이었는데 동지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 그리고 23일, 오늘이 24, 25일. 그러니까 동지로부터 오늘까지 3일 지났잖아요. 낮의 길이가 1분씩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지가 지나면 해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확히 따지면 동짓날이 설날인 거야. 원래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그런데 동지 지나고 우리 예수님께서 광명의 빛으로, 구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모든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불화를 다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화평과 평화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 마음 안에서 믿음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해 동안 불화했던 것을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했던 것을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느냐? 사랑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 섬기려고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무엇을 나눠요? 선물을 나누잖아. 그렇죠? 저희도 교회학교에서 봉사하고 할 때는요, 크리스마스 때가 다가오면 우리 봉사하는 선생님들끼리 이 선물을 교환하고는 했어요. 누구 선물인지 몰라. 근데 그거를 함께 모아놓고 함께 선물을 나누고 그 나눈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렇게 나눴던 그런 일들이 기억납니다.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리스마스의 선물은 무엇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가장 큰 선물이야. 왼수가 아니고 그 선물이라고. 그 선물을 뜯어볼 때마다 기뻐서 뜯어보잖아.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식구들을 쓰다듬어주고 아이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식구들한테 잘하라고 하면 표정이 영 안 좋아. 왜 그런지 내가 알 수가 없네. 아니, 식구가 가장 큰 선물이라니까. 옆에 자식이 여러분 선물이 아니고 자기 자식이 최고지. 자기 부모님이 최고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도 이 택배 많이 주고받잖아요. 그러니까 택배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잘해줘야 돼. 참 정말 내가 택배를 들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시간과 돈이 그게 얼마나 감당이 되겠습니까? 근데 뭐 3,000원만 줘도 막 택배를 막 보내주더라고. 우리나라는 그 택배 하시는 분들 내가 보면 정말 그건 안 됐어요. 저는 우리 집에 이렇게 택배를 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안 보낸다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 붙잡아 놓고 커피값이라도 드리는데 요즘에는 돈 주고 바로 가더라고. 불렀기도 전에 가. 왜 그런가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시는 거야? 이게 시간 싸움입니다. 이게 시간이 이게 쫓겨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냥 가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그래도 이제 택배가 많이 오는데 그 참 미국 사람들 보면 괜찮아요. 택배를 자기 집에 올 때 거기도 서로 사람들을 안 보거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 크리스마스나 이런 연말이 될 때 집 앞에 선물 박스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택배 하시는 분들이 그 택배를 놓고 갈 때 하나씩 음료수를 집어가든 과자를 집어가든 집어가게 한다고. 근데 그때마다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이 아주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끔씩 그 외신이나 그 SNS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택배 기사랑 싸움을 하는 사람은 내가 봤어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교패 다 붙여놨어요, 여러분 집에? 붙였어요? 띄었어?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어요? 다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거 본다니까. 여러분 얼굴 보기 전에 교패를 봐요. 순복음 강남교회. 근데 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 막 오만 인상 쓰고 막 나왔고 막 싸우자고 덤벼들면 그게 좋을 일이 어디 있겠어. 고쳐, 여러분. 알았어요? 막 중국집에서 뭐 시켜 먹고 막 쿠폰 갖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비스로 군만두 왜 안 갖고 왔느냐고 막 그러지 말고 미리 얘기하든가 해야지. 자, 누가 먼저 섬겨야 돼요?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섬길 때 누가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요, 무엇이 식어가고 있느냐? 다른 것이 식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경제가 식어가는 거는 언젠가는 올라와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게 경제라는 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더라고. 계속 올라가진 않아. 그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견디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가 견디고 또 때가 되면 또 올라갈 때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는 경제는 다른 거는 식었다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정말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섬김이 여러분 식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원의 왕, 평화의 왕, 섬김의 왕, 사랑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못한다고. 왜냐하면 부부지간에도 안 하는데 누구한테 하겠어. 영어로라도 해. 그러면 I love you. 한국말로 하기가 민망하면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I love you. 아이고, 안 하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내가 전화할 때마다, 끊을 때마다 I love you 했거든. 엄마 I love you. 그럼 또 우리 엄마 또 미투름 배워갖고 미투 또 이랬다니까. 아주 귀여웠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아들하고 애들이 다 컸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꼭 전화할 때마다 끝날 때마다 I love you 한다니까. I love you. 아니 장가 가기 전에는 곧잘 그놈들도 I love you 하더니 장가 가고 난 다음에 내가 I love you 하면 힘들어 하더라고. 저 아버지가 미쳐갖고 그만하지 좀. 아이, 지 와이프랑 I love you 하기도 바쁜데 왜 또 아버지까지 저러나. 며느리한테도 해야 되는데 며느리한테 그게 이렇게 힘들어요. 예배 마치고 전화해서 며느리들한테 I love you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도. 아니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또 언제 할 거예요? 미루지 마세요. 못합니다. 그럼 오늘은요 만나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I love you 하시고 섬기며 정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늘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복된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기쁨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참 평안과 구원을 얻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아시오니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문제는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따라 형통한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넘쳐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모든 혈관 질환은 떠나갈지어다. 몸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될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참 평안을 누리게 될지어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